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대가 보통 30분 정도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한 곡, 찬송가 한 곡으로 찬양을 같이 한번 먼저 인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0번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 책을 갖고 가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복음성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오늘 눈물로 검색해서 한번 앞부를 보시고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성경책을 옆에 놓으시고 복음성가 한 곡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찬송가 부를 테니까요. 찬송가 옆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읽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큰 다시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담을고 소망의 길을 만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길 그날에 우리 버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를 일어나 이것은 애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너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버리라 그날에 우리 버리라 그날에 우리 버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버리라 우리 함께 버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위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고 가져갈 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위서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유승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서 여기 나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넘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는 위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위구슬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죄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한 주도 감사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가정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느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전본문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말씀과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다음번에는 미리 특송을 촬영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 생략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6월절 2, 3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6월절 2, 3 지나 제자훈련
N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은 두 유월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 때 초막절까지 사역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대로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총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4번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 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에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유월절 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오병이어 떡을 가리켜서 산떡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그것이 자신의 육체가 될 것으로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또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시고 유월절을 지나시고 이제 그 주간에 십자가에 이제 그 유월절 그때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달리시는 그 네 번째 유월절은 그 기간하고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4번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4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두 유월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주를 이어나가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완료하시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은 3차 갈릴리 사역까지 있습니다. 1, 2, 3차 갈릴리 사역을 한 번은 약간 위쪽으로 돌아다니시고 또 한 번은 주변을 또 이렇게 도시고 세 번째는 멀리까지 도시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은 유대 지역이 있고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서 지금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위쪽에는 제사장들은 다 지금 아래쪽 남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다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이 아래쪽에서 파송한 그런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또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8장 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3장 이런 부분에서도 이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차 순회전도 여행 때 생긴 일들 또 그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갈릴리 순회전도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조금 사람이 적은 데서 사역하셨지만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데서도 사역했지만 때로는 더 적은 데서도 많이 사역했는데 이제 2차 갈릴리 순회전도는 사람이 주로 많은 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또 물고기를 잡아서 선별하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누가복음 8장 지금 우리가 4절에서 18절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3절까지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13절까지도 조금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3장 9절까지, 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그런 말씀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서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비유가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유는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밝히 알게끔 깨워주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진리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듣는 순간 아하!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의 이중작용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것들도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했다. 이사야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의 선조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말로 듣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적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말한 말을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으려 하지만 그 끌어오는 인물들이 자기네들이 따르는 인물이다 보니까 맞는 말이네? 그래 맞는데?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귀를 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닫고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은 이렇다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천국의 특성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이것 저것 다 투자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소유보다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이쯤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형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인데? 막 하면서 가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모가 남편을 찾아 있습니다. 왜?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아빠가 어디 갔니 찾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아니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빠가 있는 곳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곳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 사역자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요즘 직장인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시골이라서 어려워서 뭐 부인이 일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두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같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 모든 모임에도 같이 모이고 그리고 모든 행사도 같이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거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그런 동생들인데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잘 쫓아다녀서 사도로서 사도는 아니지만 속제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런 인물들로서 예수님 사후에 베드로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유다 같은 인물들은 종교의 큰 지도자로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었는데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멀리서 바라보고 나도 가족인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쓰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 시간 순으로 지금 이것을 표현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까지 이 내용은 또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풍랑을 장잔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목적은 거라사 지방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참 동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 마귀가 강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강풍을 잠재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결국에 거라사 지방에 내려가셔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길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여겨서 결국 이 거라사 사람들의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천 마리가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천 마리, 6천 마리 얘기하는 책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돼지가 어쨌든 물에 빠져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내쫓는 일들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또 똑같이 그 혈류병으로 앓고 오랫동안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당이 좀 크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 회당장은 유대교 그 구조상 리더십이 굉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좀 돌아와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장, 가버나움 중심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회당도 굉장히 크겠죠. 회당장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회당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회당장이 변화받고 그리고 또 혈류병도 고치게 되고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셨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아왔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는 메시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게 되면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두 수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2년쯤 지나게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이후 이 두 가지 이적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먼 사람 둘이 안타깝게 소리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 예수님을 부르시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몸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막 너무나 힘들고 걱정이 돼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가난한, 예수님 뒤에는 찾아다녔고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애원하며 통곡하던 이들이 얼마나 복될까요? 눈먼 사람이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쩡하거나 가난한 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지 않던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대단한 순회 사역을 마치니 모든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원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 예전에도 갔었지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제 집은 일단 거기 있는데 어쨌든 고향 지역을 한번 또 내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사람들은 너 당신 누구누구의 아들이 하면서 또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자 야이로 사건 이후 연결되는 이야기가 대체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국면 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배척을 당하게 되고요. 이 배척 당한 다음에 이제는 갈릴리 3차 순회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지금 가신 다음 배척 당하시고 이제 다시금 또 바깥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모여들지도 않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급한 10년도 있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혼자 사역을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움을 줄 뿐이지 크게 또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고추를 심게 되면 어느새 이곳이 성장해 갖고 빨갛게, 옥수수를 또 이렇게 심으면 아주 조그마한 것이 언제든지 크게 자라서 큰 옥수수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시골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만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배추 궁둥이가 땅에 탁 붙이고 점점 막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것은 대단하다. 농산물 같은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금방금방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옥수수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옥수수를 팔 때에, 추수할 때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먹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동네 분이 옥수수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팔아준 적이 있는데 전화가 막 항의하는 전화들이 막 왔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지난 걸 따갖고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무리 삶아도 딱딱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주고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추수를 때 제대로 추수를 딱 해야 됩니다. 이 추수 때를 놓치면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헛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딱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그런 상황이에요. 추수 때는 돈이 들어도 일꾼들을 사용해서라도 그걸 딱 걷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메어지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영생이다, 회복이다, 복이다, 치유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저는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전에 예수님 혼자 사역을 다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씨를 뿌렸으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다음부터 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 지나와서 신약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지금 신약도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지금 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 사역을 하시면서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까 비유로 얘기했듯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걷어들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또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올리시게 됩니다. 그걸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쪽 마음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이 교회에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밭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강구는 오전 강구랑 동일합니다. 오전에 강구했던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예배 때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에 진력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마쳤습니다.